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를 씻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뜻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도 되었사오니 하나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도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간밤에는 어저께 하루 종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왜 가을에 이렇게 비가 오냐고. 아버지, 겨울을 재촉하는 비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아버지 죄악의 관영함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아버지 깨끗해지고 정결해짐을 아버지 만나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듬어 줬습니다. 아버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들이 아시는 것을 자는 주더니 그러나 성령의 인자를 가리켜 말할 것은 아니었느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적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온유로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용기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게 만한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넘어지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주어주심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세가 되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우리는 우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 한 절인데요. 23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않으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이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믿는데 거하면 그런 말입니다. 믿는데 거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저희를 적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형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못 바꿔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들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들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기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면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저들도 믿지 않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는 데 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믿는 데 거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는 데 거하는 거예요. 행하는 걸 보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의 행하는 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걸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행하는 걸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어저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어느 편을 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느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 자고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인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둘 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목회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희망의 말이 안 나오면 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쉬워요. 또 한편은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으면 너도 이기고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교육이 바꾼다는데 교육은 사람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못 바꿉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나온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지나온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죄성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그 죄성을 내가 용서했다는 겁니다. 용서했다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억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기억도 안 하고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만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도 새로운 피조물,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온갖 비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무슨 힘으로 걸었을까?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의 힘으로 걸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배웠던 바리새인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파요, 사두개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기 때문에 그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란 말이에요.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바뀌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예수는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바뀐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 바뀐다. 만나면 어떻게 바뀌면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너도 맞고 나도 맞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 이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데 그게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렇구나. 내가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죽었다 그래야 돼 자꾸. 죽었구나.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뭐는 뭐만 보인다는데 은혜의 사람에게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장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장단점이 있지요. 이 이방인에게도 장단점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뜻이 뭐냐면 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은혜 받았다고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지 이 교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겸손해지는 그런 거야. 나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나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를 통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내 상태를 자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남의 얘기 많이 하면 그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은 얘기. 그래서 잠언 기자 말을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은 별시가도 뱃속 깊은 데 들어간다. 뱃속 깊은 데 들어가니까 자기만 아프게 아니라 남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접붙이는 건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이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접붙여? 믿을 때만 접붙이고 믿을 때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너 다니엘 노아 와도 욥이 와도 그가 범죄했으면 그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의인이 오늘 죄인이 될 수 있고 어저께 죄인이 오늘 의인이 될 수 있다.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저께 같은 의인이어도 오늘 어떻게 갑자기 죄인이 됩니까?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저께까지 죄인이 어떻게 갑자기 의인이 됩니까? 그 말을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못하고 사람은 저 어저께 죄인이었으니까 오늘도 죄인이야. 어저께 의인이었으니까 오늘도 의인이야. 어저께 내 편이었으니까 오늘도 내 편이야. 어저께 내 편 아니니까 너 오늘도 내 편 아니야. 이게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저께 내 편 아니었다고 그 사람을 갖고도 오늘 내 편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죄성은 하나님께 접붙임받아 잘라내는구나. 다시 떼어내는 거예요. 죄성이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죄성은 자꾸 십자가에 묻어 놓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의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의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의성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접붙이시는 거예요. 그 참감나무에 접붙였다. 이 참감나무를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다 우리를 접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뿌리를 받아서 그 뿌리의 진행을 봐서 함께 자라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신문에서 방송에서 큰다는 게 뭡니까? 누구를 소환한다, 과거를 소환한다 그러죠. 과거를 소환한다 그러죠. 자기가 지금 불리하니까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불리하니까 과거를 소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자신 있고 또 과거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벽들을 향하여 부르며 상을 달려간다. 사도 바울을 지금 자꾸 끌어내려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하려고 달려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믿는데 거하면 우리를 접붙이는데 접붙이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는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 눈에 믿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장점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의 좋은 점이 보여져서 살아가면 좋은 점을 자꾸 말하면요, 내 속에 나쁜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은혜 받은 병, 이거 다 내 속에 나쁜 게 사라지면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 나쁜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가 여러 번 만났을 때 기분 좋다, 야, 난 당신 만나면 기분 좋아, 너무 마음 편해, 그게 행복한 거지. 난 당신을 만나면 걔 신경 쓰려고, 당신을 만나면 그냥 뭐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오늘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속에 더러운 게 다 나갔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좋은 분들이, 손님들이 와서 주인을 만나면 난 너만 보면 너무 기분 좋아. 그러면 그 가게는 되지 말라도 돼요. 되지 말라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만 만나면, 맨날 인상 쓰고 있는 주인 만나면 알아요. 손님도 알아요. 할 수 없어서 오는 거 할 수 없어서. 우리 예배당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할 수 없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난 장국사님 만나거나 장모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이런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만들려면 내 속에 예수님 만나면 내 속에는 자꾸 더러운 거 사라지고 깨끗해진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접붙이는 능력입니다. 이 일이 내게 믿어지면 이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 죄가 고쳐주세요, 주여, 아무리 소질러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예수님 만나는 순간 사라진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가면 안 좋았던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예배당 가면 더러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오는 거지. 예배당 가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당 가면 좋은 말 들으려고 온다고 그래. 좋은 말이 여러분 못 받고 나요. 예수님 만나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확 사라진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갖고 올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유대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알고 여러분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잘라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교회 가기만 하면 나 깨끗해지는 거 다 나가고 더러운 거 다 나가고 새 것이 들어와도 너무 상쾌하다. 비가 어저께 안 좋은 길 오고 오늘도 뭐 아침에 새벽에 비 와서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죄성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다 사라지는 거로구나, 예수님 만나면 깨끗해지는 거로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으니 주여 오늘도 그 능력을 믿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번 크게 해버리고 3-4분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